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환영하시고 한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천국으로 바꿔놓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천국 잔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에 누가 참석합니까? 훌륭하고 덕망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몇 달 전부터 선정을 하고 날짜를 약속하고 앉는 자리를 배정하고 예배를 맡은 이들은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마치 검열하듯이 준비를 하여 국가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여기에 초청을 받은 목사나 평신도 성도들은 절대 그 날짜를 잊지 않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어도 초청을 받게 되면 먼저 약속을 미루고 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나를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화려한 자리 같으나 망하는 자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크게 후회할 수 있고 통탄할 일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 줄 알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자리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반드시 갔어야 하는 자리, 이러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잔치의 날짜가 다가오자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읽어본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한결같이 일치된 말로 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야 되겠기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에게 맞는 대답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집주인은 크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거리나 골목이나 다니면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 그 가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나의 잔치집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천국잔치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잔치라고 한다면 사전에 잔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를 대고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날짜도 서로 조율할 수도 있고 또 약속을 했어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못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주인은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크게 노하여서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이 들로 산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좋은 잔치자리에 다 초대하여서 잔치가 흥이 깨질 수도 있고 초대된 사람들의 행색으로 인하여서 잔치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잔치를 치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을 때 그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하여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려다가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여자가 하와뿐이라서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인 아내를 보는 순간에 너무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다른 것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인 하와를 보는 순간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내로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하셔도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좋았기 때문에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어지면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찾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더 좋은 것에 목마르고 또 목마른 인생,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점점 더 안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타락한 인생, 그 실존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아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는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하여서 결국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그러나 반대로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씀 같지만은 상당히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대접해라. 서로가 잘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그래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함께 식사를 하던 유대인 중 하나가 아주 불편한 기색으로 독백처럼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가 한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만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되고 남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 잔치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베풀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분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천국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이 들여보내주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이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의 주인인 내가 왔다. 이렇게 회개와 천국을 동시에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뉘우치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으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시면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마치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율법과 계명을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매도하며 예수님을 윽박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말은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 취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못이 박힐 때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천국잔치를 베풀었건만 네가 베푸는 천국잔치에는 갈 수 없다고 비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은 더 아프셨습니다. 천국이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과 서기관들과 같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정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해서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회개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영혼이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란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여서 지옥에 간 사람과 회개하여서 천국에 간 사람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내가 죄가 없는 예수님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당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죄를 뉘우치는 것 같지만, 행위에 대한 그 뉘우침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행위에 대한 뉘우침은 있지만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가 아무 연결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미안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자기의 양심이 찔리고 영혼이 찔려서 심히 통곡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났고 가룟 유다는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회개로 나아가야지, 예수님 그분 인격과 전혀 상관이 없이 아무리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타락한 인간들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십니다.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평생을 살아가지만 그 끝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죄인을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결국은 지옥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은 어떤 잔치에도 초대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밭을 산 적도 없고 소를 사서 시험해 본 적도 없으며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복을 받아서 서로가 잔치에 초대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지만 더 눈물 나고 견딜 수 없는 것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바로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서 당신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꿈도 꾸지 못하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율법도 잘 지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약속까지도 파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방법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내가 약속을 파기하고서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또 저는 자들, 그들이 천국잔치에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하루만 잘 먹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치유받고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전인격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이었고 저는 자였기에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가장 좋은 것 같고 출세의 지름길이 되는 것 같으면 주님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결단했던 것도 금방 식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 없이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며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 집회한다고 대한민국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경력이 화려하고 사업에 성공하여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목사나 평신도를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는 자를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따르는 자입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았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밭을 사야 하고 소를 시험해야 하고 장가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핑계 같지 않습니다. 발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가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우선적인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고 누가 봐도 옳은 얘기고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을 사는 일, 소를 사서 시험하는 일, 장가가는 일, 이거 다 거절하고 천국잔치에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가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핑계댄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피하는 도피자라고 말합니다. 미쳤다라고 말하고 우선순위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비이성적이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누가 봐도 너무한다고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모두가 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도 그거를 다 거절하고 천국잔치에 가는 사람은 예수는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무섭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 같아서 밭도 사고 소도 시험하고 장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도 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이게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 거절하고 천국잔치에 갔다가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천국잔치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초대하시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가 뭡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고 예수 계시를 경험하고 예수 부흥을 외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잔치입니다. 지금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천국잔치입니다. 교회가 구석구석 깨끗합니다. 주방도 화장실도 계단도 예배당도 마당도 텃밭도 꽃밭도 그 어디든지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고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예수 부흥을 외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온 마음과 힘을 쏟습니다. 어떤 것에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것도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자 하는 일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래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초청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영적 장수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일을 계속합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전하는 일,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일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고 예수 부흥을 외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외칠 일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나약하고 무서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축복받는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일에 다음 세대가 깨어나는 일에 주의 종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도 만나고 밭도 사고 소도 시험하고 장가도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의 축복을 주의 종은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천국잔치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돕고 싶은 겁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절름발이 소경 가난한 자 일으켜서
그 천국 잔치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핑계대는 사람들은 이제 잔치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천국 잔치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을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한 걸음에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간절히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시면 거부하지 않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천국잔치에 먼저 달려가게 하소서. 천국잔치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다 들어간 것 같아도 지옥에 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면 지옥 같은 인생을 바꾸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천국잔치에 불러주셨는데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부르셨는데 한 걸음에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천국잔치로 부르시면 거부하지 않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천국잔치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이 이렇게 절름발이고 소경이고 가난하고 눈먼 자이건만 천국잔치에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천국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지옥 같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으로 달려가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